법정 스님이 남긴 삶의 태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소개해드릴 겸 한국 불교를 넘어 현대인들의 마음을 울린 큰 스님, 법정 스님입니다. 무소유라는 단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 단어를 세상에 알린 분이 바로 법정 스님이에요.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왜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사는지, 그리고 어떻게 단순하게 살 수 있는지 깨닫게 돼요. 자,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먼저 법정 스님의 출가 배경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1932년 전라남도 해남 우수영에서 태어나셨어요. 본명은 박재철. 어린 시절부터 목포에서 자라시고 전남대학교 상가대학까지 다니셨어요. 하지만 1950년대 초 한국전쟁이라는 끔찍한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으면서 모든 게 흔들렸어요. 인간은 왜 서로를 죽이는가? 삶과 죽음은 대체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대요. 대학 3학년 때 더 이상 세속의 공부가 의미 없다고 느끼시고 출가를 결심하셨어요. 원래는 강원도 오대산으로 가서 수행하려고 했는데 그해 겨울 폭설로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울 안국동 선학원에 들렀는데 그곳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스승 효봉 스님과의 첫 만남이에요. 효봉 스님은 조선인 최초의 판사 출신으로 38세 늦깎이 출가자셨어요. 법정 스님은 스님을 뵙자마자 깊은 대화를 나누셨어요. 대화 끝에 효봉 스님께서 지금 당장 머리 깎고 수행자 되어라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삭발과 환복을 하게 해주셨어요. 정말 영화 같은 순간이죠? 다음날 바로 통영 미래사로 내려가 행자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1955년 사미계를 받고 지리산 쌍계사에서 스승을 모시며 정진하시고 1959년에는 통도사에서 비구계를 받으셨어요. 효봉 스님은 법정 스님에게 바닷물을 통째로 삼켜라 같은 화두를 주시며 철저한 참선과 무아의 길을 가르치셨어요. 법정 스님은 평생 스승을 그리워하시며 은사님의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다고 회상하시곤 했어요. 이제 법정 스님의 철학, 핵심인 무소유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스님의 대표 저서가 바로 무소유예요. 1975년 인혁당 사건 같은 사회적 충격을 받고 증오와 분노가 수행을 방해한다고 느끼셔서 송강사 뒷산에 불이람을 직접 지으시고 17년간 응거하셨어요. 그때 쓰신 게 무소유예요.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 이 한 문장이에요. 우리는 돈, 명예, 물건, 관계 다 움켜쥐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집착이 되고 집착이 되면 괴로움이 돼요. 스님은 소유가 많을수록 자유는 적어진다고 하셨어요. 홀로 사는 사람은 고독할 수는 있지만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하셨어요. 고독에는 관계가 따르지만 고립에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스님 철학의 핵심이에요. 삼방한담, 일기일회 같은 다른 저서에서도 항상 버림과 텅 빔을 통해 충만해지는 삶을 말씀하세요. 스님은 1993년 맑고 향기롭게 운동을 시작하시고 길상사도 세우셨어요. 폐암으로 투병하시면서도 시간과 공간을 버려야 한다며 끝까지 무소유를 실천하셨어요. 2010년 3월 11일 길상사에서 입적하시며 내 이름으로 된 책은 더 이상 출간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셨어요. 사리도 찾지 말고 검은 의식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분의 삶 자체가 가르침이었어요. 구독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은 걸 갖고 살아요. 스마트폰, 옷, 정보 욕심. 법정 스님 말씀처럼 한 번쯤 내려놓아 보는 건 어떨까요? 불필요한 걸 버리면 진짜 필요한 것들이 채워져요. 그게 바로 무소유의 행복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읽은 법정 스님의 일기로에서 제 마음에 가장 깊이 박힌 구절들로 얼마 동안이나마 함께 걸어보려고 해요. 스님 말씀처럼 이 만남도 일기일회 다시 없을 순간이니까요. 현 세계의 실상은 한마디로 무자비합니다. 광우병이 어디서 왔습니까? 초식 동물인 소에게 같은 소의 뼈와 내장을 먹였기 때문이에요. 몇 푼의 이익을 위해 생명을 파괴하는 어리석음. 동양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서양은 태연히 저지르고 있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스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통해 한 생각을 어떻게 먹는가에 의해 우리들 삶이 달라집니다. 생각을 밝게 가지면 내 삶이 밝아지고 한순간 무엇에 휩쓸려 생각을 어둡게 가지면 내 삶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마음도 주변 상황에 의해 한번 얼어붙으면 도끼로 깨도 질 깨지지 않는 얼음처럼 견고해집니다. 마음은 물과 같다고 하는데 물은 흘러야 합니다.
흐름으로써 자신도 살고 만나는 대상도 살립니다. 바로 이게 일기르예요. 오늘 이 순간 이 사람과의 만남은 다시 오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은 어제의 연장이 아닙니다. 새날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수행을 했나? 타인에게 무엇을 베풀었나? 내 인생의 근고에 어떤 것을 축적했나? 스님은 수타니파타의 더 없는 행복을 인용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사람 멀리하고 어진 사람 가까이 하라. 부모 섬기고 베풀고 악을 멀리하고 존경과 겸손과 만족과 감사할 줄 알아라. 세상 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편안한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니라. 그리고 가장 큰 수행은 용서예요. 타인에 대한 용서를 통해 나 자신이 용서받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는 친절이다. 작은 친절과 따뜻한 몇 마디 말이 지구를 행복하게 하고 지구가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스님의 무심. 텅 빈 항아리처럼 마음에 아무것도 담아두지 않는 것. 욕망, 미움, 질투를 비우면 본래의 내가 돌아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생각을 밝게 먹고 마음을 흐르게 하고 이 만남을 단 한 번뿐인 것으로 여기며 살아봅시다. 그게 법정 스님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이니까요. 일기를 하루를 한 번만 산다는 말은 삶을 조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을 조금 더 귀하게 대하라는 말입니다. 오늘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산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보다 조금은 덜 서두르고 조금은 덜 미워하고 조금은 더 고마워하며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용히 읽고 조용히 덮어도 괜찮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로 오늘 당신의 일기를 한 줄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황혼의 아틀리에 TV였습니다.